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받았는지 확인하는 두 가지 진단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단 질문은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진단 질문은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때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을 들어보면 이분이 구원을 분명히 받은 분인가 아닌가 하는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로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거듭남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과 성령의 역사.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중생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한다. 똑같은 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듭남은 구원의 필수 과정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남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정치적, 종교적으로 아주 명망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열심이 남다른 사람이라는 말도 됩니다. 바리새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자주 대립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경건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외식과 율법주의로 변절되었고 결국 예수님과 대립하며 책망을 받았던 것을 복음서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원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 사회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시기에 성전 중심의 예배가 사라졌고 율법, 토라를 강조하는 신앙 형태가 자리 잡게 되었는데 에스라와 니에미야 시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주전 2세기경 마카비 혁명 시대죠.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때 형성한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헬라 문화와 부패한 제사장들, 사두개파들 이런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초기에는 경건한 개혁자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외식과 율법주의자로 변질되었습니다. 마카비 혁명, 그 마카비 혁명이 주전 167년부터 160년까지 일어났는데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파의 영향이 굉장히 넓혀갔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성전 중심의 권력자들이었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민중과 가까웠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메시아 도래의 조건이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토라뿐만 아니라 구전율법, 그 장로들의 전통, 구전율법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세부 규정, 할라카라고 하는데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의로움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걷지 못하게 하는 것 등 이런 규칙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경건한 부흥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외식과 율법주의로 변질되었고 예수님께 강하게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전통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는
외형적인 행위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외식적인 의와 자기 의로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율법 해석과 전통을 무시하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식일 문제나 정결법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예수님과 갈등을 빚기도 했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그런데 니고데모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약 6천 명의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 사이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거기에다가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산헤드린 공의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 2절에서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이 한 절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2절,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낮에는 이목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체면상 찾아올 수 없었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랍비라는 말은요,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젊은 예수님에게 유대인 지도자가 와서 이렇게 랍비여라고 말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니고데모가 한 말을 통해서 신앙과 관련해 크게 또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예 거절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흔들려서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탈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애매모호한 사람, 골치 아픈 사람이 둘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불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 잘 섬기는 척하는 사람,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이 변화가 힘든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까이 딱 달라붙어 있다가 그런 일이 풀리면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을 다 아시고 들여다보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이 본질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꺼내셨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은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니고데모의 신분이 뭐라고 그랬죠?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말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다시 태어난다는 용어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냐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이제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물은 육체적 출생을, 성령은 영적 출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에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죄를 깨닫게 하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책망을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믿겠다 결단해서 영접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어 깨닫게 하노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봉인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도장, 인을 찍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도장이 꽝 하고 찍혔는데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에서 역사하십니다. 거듭난 후에도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계속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랬죠.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과 거듭남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구원받을 때 역사하시어 인도하시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거듭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늘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듭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